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아멘. 안녕하세요. 퍼듀 제자교회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사르밧에서의 기다림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평범했던 그가 비범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여도 모든 순간이 다 축복되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을 아합 왕에게 전하자 그는 엘리야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 예언을 비웃었지만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합 왕은 화가 나서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시냇가로 피하게 하셨죠. 오늘은 이제 그 그리시냇가에서 사르밧이란 곳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비가 오지 않자 시냇물은 곧 말라갔습니다. 점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냇가로 가라고 하시니 이곳에 오긴 왔는데 물이 다 마르면 어쩌지? 조금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삶의 문이 닫히는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그리시냇가에서처럼 내 삶의 물이 다 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끝이구나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문을 닫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간증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떠난 그 사르밧이란 곳은 두로와 시돈 가운데쯤 위치한 도시였는데 이세벨 여왕의 아버지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이 다스리던 지역이었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이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나에게 안전하지 않은 곳,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도시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갑니다. 그곳의 이방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이방신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바알신은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다들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풍요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바알신에게 가서 빌었습니다. 바알은 오늘날로 따지면 물질의 신, 돈의 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도 바알신이 지배하고 있죠. 우리가 엎드려서 절만 안 할 뿐 우리는 돈을 섬기는 세상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알신은 현대에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알신에게 질까요? 하나님이 돈에게 굴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과 돈을, 바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숭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는 그 목적을 이루는 부가적인 장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알신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함성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방신의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 이방 도시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사르밧 과부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습니다. 다들 풍요의 신 바알에게 달려갈 때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이를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면 풍요의 신에게 가서 빌만도 한데 그녀는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전 지역에 가뭄이 왔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양식을 많이 모아두었던 부자들과는 다르게 과부는 정말로 모든 양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오늘 마치 예수님처럼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마 불을 떼려고 했을 겁니다. 이제 불을 떼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는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다가가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물을 주자 이번에는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청하죠. 그러자 그녀가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여기에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말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지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했죠. 과부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마지막 식량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당신과 아들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내릴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녀는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마지막 밀가루와 이 기름은 그녀와 아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칩니다.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정말로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 먹었는데 내일 또 밀가루와 기름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 그 풍요의 바알신이 활개치는 이방 도시에서 정말로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한 과부와 아들을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셨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지독한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비와 같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자신의 직장인 그물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나에게 올래? 너의 마음과 너의 시간과 너의 정성과 너의 노력과 너의 가진 것을 내게 맡기고 나에게 너의 존재를 던져볼래?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 믿음이 있을까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 그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던진 사르밧 과부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여러분의 마지막 밀가루와 그 마지막 기름은 어떤 것인가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와 그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문이 막히는 것 같은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자신의 마지막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드리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인 바알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임을 밝히며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